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1절과 2절을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자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말씀을 봤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세상에 아까 찬송가를 부른 대로 세상 풍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여건과 환경이 웃을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꽉 찼어요. 문제가 꽉 찼어요. 부부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무슨 사업상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옆집, 심지어는 옆집에 말장이가 시비 걸고 헛소리 해가지고 이웃집 오고 다투기도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얼추도 않다는 얘기 퍼뜨리고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아유, 이 세상은 웃을 건덕지가 없는 세상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죠? 기뻐할 건덕지가 없어요, 세상에. 몸은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몸이 낡아갑니까? 좋아져갑니까? 낡아가요. 안 아프던 데가 자꾸 아프게 되고, 그죠? 보이던 눈이 희미해지고 하고, 도대체가 우리가 무엇인가?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런다. 항상,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그냥 계속 기뻐하라는 게, 가끔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로마서의 열쇠예요. 제가 계속 반복드립니다. 왜 반복하는 줄 아냐. 이거 놓치면은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밝은, 이제는 2020년도에는 내가 정말 이제는 밝게 살 수 있게 이르는 근거를 잡았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잡아지지 않았다면 이 로마서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로마서의 꽃은 7장에 있습니다. 7장 보면은 내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다. 이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체 가운데로 죄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그거 절망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패배해버린,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아주 처절한 비참한 모습을 본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도대체 나는 구원받았다는 내가 구원받고 3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왜 내 육신은 이 모양인가? 잘못된 성격을 내가 파악을 하고 그걸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바꾸려기도 안 되고, 뭐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경외는커녕 순종도 안 돼. 이 경외는 순종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본래 남편을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외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 경외하라는 건데, 경외는커녕 그냥 남편하고 대화 타협도 못해. 도대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식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것마다 그냥 안 맞아.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냐 이거지. 내가 어제 그제 얘기했지만 하나님 올문화 놓고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혼나봐. 이렇게 주는 게 올문화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 그 지으면 우리 지에서 한 장 넘기면 나오니까 바로 봅시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원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범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구원받고 수십 년이 된 바울의 탄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은 어째 이 모양인가. 난 이대로 절망해야 되는가. 난 이대로 무너져야 되는가. 난 이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 나 같은 자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렇게 사역을 하는 허영재는, 사역을 하는 정수영재는 참 잘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이 형제님도 그러네. 그것이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판단으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 저 형제님도 그러구나. 그럼 나라고 뭐 대수냐? 하면서 또 위로를 받아. 근데 사실은 다 똑같아요. 나도 부부싸움 한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런 말 어저께 내가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로 끝나고 있잖아요. 반복하지만 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를 딱 찝는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지쳐 파철이 되고 완전히 망했고 나는 도대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감사하리로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100% 의지하게 되고 내가 희망이 없는 이런 상태를 발견함으로써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0% 내가 하나님을.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이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상당히 교회가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진행됐을 때요. 바울이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웃게 웃어 넘기거나 바울이 훌륭하다 얘기해서 넘길 말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 이것도 로마 7장도 이것도. 근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런 뼈저림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신령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위대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오늘 깨달아 보니까 100% 은혜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고 절망적인 상태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고 그래서 8장 1절에 정잠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잠이 없나니. 정죄는 정할 정자, 이 정죄의 정자는 정할 정자를 써요. 정할 정자. 그러니까 판사가 피고는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그걸 정죄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잠이 없어. 왜? 왜 정잠이 없느냐?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다 그러죠? 죽은 우리가. 이것은 죽음이라는 자체. 죽음이라는 자체는 이게 분리라고 하는 뜻이죠. 분리. 나중에 용어 해설을 제가 내일 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로마서가 나올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든지 분리라고 딱 바꿔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면 즉각 기다려줘요. 지금요, 죽음은 분리예요. 여러분, 지금 마이크가 나오는데 요거 안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리가 일어났어요. 접촉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이 분리됐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든. 저기에는 나무가 톱으로, 낫으로 탁 치면 저거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요거 가위로 한번 쓸어버리면 이거 못 쓰게 되는 게 죽었어요. 안경 가운데 톡 깨지면 못 쓰는 게 분리되면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분리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은 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은 뭐냐면 죄와 내가 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내가 죄와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나눠졌어. 끝났어.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분상 죄와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나를 어떻게 영향력을 못 미쳐.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요거 설명은 조금 이제 창세기 3장 15절까지 15절을 설명해야만 되는 건데 어쨌든 죄와 내가 분리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 집회 치워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죄가 영향을 미치잖아. 죄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내가 분리되었다는 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지만 결단코 이것이 사탄의 농간이고 장난이지 이것이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거나 심판에 이르게 하거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역시 나는 정말 절망적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주님을 또 봅니다. 수없이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죄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정죄는 낙심이잖아요. 나를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 주일학교 교사 그만둬. 네가 무슨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야. 너 행위도 똑바로 못하면서.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게 낙심이 내 정죄거든.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고 사탄의 정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사탄에게 속임수에 넘어간 거야. 아, 나는 본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다면 즉시 감사리도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의인이라는 호칭이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죄가 나를 어떻게 주장하지 못해. 나중에 이제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느냐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죄가 나를 주관하는 건 왜 주관하죠? 우리 주관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고 율법이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과 죄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려면 율법을 봐야 돼요. 법을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요. 법에 따라서 죄가 달라요. 일본에 가서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몰고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왼쪽으로 몰고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에 따라서 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법이 있는데 법이 나 영향을 미치지 못해. 죄가 있는데 죄를 나 영향을 미치지 못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쉽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죄가 주관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자체. 그게 행위예요, 행위. 사탄 막 이렇게 교묘하게 집어넣는 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사탄의 송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본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것도 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고 지금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고 나는 본래 낙담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는 애초부터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가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 죄와 분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죠. 사랑하라는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율법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무섭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잘 보세요. 율법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으니까, 사랑하니까 공경하면 복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 받는다. 십계명. 그리고 그 나라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놔라.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랑이잖아요. 전부 다 도피성도 사랑이고 구약의 율법도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을 완성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율법이 녹아버린 거예요. 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율법이 부분적인 율법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조금 있다가 아니라 지금 조금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단원에서 율법이 어떻게 폐기되고 주님께서 완성했는가.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뇨.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 남편이었는데 이제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럼 율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사는 정자가 정할 정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데 죄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처벌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벌 받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뒤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봅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첫째로 율법의 요구는 완전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교통법규를 주신 것은 교통법규 줘가지고 위반한 사람 위반한 사람 잡아내가지고 국가 재정 확충하려고 이 도로교통법을 만든 게 아니고 사고나지 말고 평안하게 아름답게 잘 사는 사고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법은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하지 말고 법을 온전히 지키면 평화로운 세상이 옵니다. 못 지키니까 문제지. 율법의 요구는 첫 번째 완전이에요. 법을 지키라 이거죠. 지키면 너 안 잡아가고 지키면 너 벌 안 받고 지키면 너 범칙금 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완전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는 두 번째로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는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 거예요. 벌. 그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율법대로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안식일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해지셨잖아요. 죄 없었잖아요. 거룩하셨잖아요. 아무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벌을 받았어. 그 완전하면 벌을 안 받아야 하는데 왜 받았어요? 완전하지 못했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켜버린 거예요. 율법의 요구 1, 완전. 2, 처벌, 심판. 그게 주님께서 심판을 받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의인이라고 우리가 하는지 알겠죠, 이제?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어째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옛날에 그 구원을 침례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형제로서 영접돼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날 내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 한참 하다 4시간 하다가 당신 가짜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5시간을 싸웠어요. 가짜라고.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가짜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 예수님이 죽었다고. 몇 사람이 죽었냐? 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거 보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둘이 죽었거든. 이거 하나 안 죽었네. 함께 죽었으니까 누가 하나 더 죽었네. 누가 죽었는가? 그랬더니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 아,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심판 안 받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재판 한참 받다가 돌아가시니까 재판 끝났잖아. 알죠? 죽으면 재판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재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났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나오고요. 이렇게 말씀이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시는데 예수님이 벌 받았기 때문에 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짝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벌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완전하시는데 벌 받았다? 그러면 그 벌은 나 때문에 받은 거다. 그 주님과 내가 예수님 벌 받은 게 내가 벌 받은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됐다.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다는 데서 성령은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어요. 내 몸이 거룩해졌다고. 왜?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신 거예요.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예수님 이루신 거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가 나오고 영원히 온전케 된 자가 나오죠. 우리가 거룩해졌고 우리가 온전케 됐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제로 플러스 100일 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제로 플러스 100이기 때문에 내가 신분이 제로 플러스 100이 돼서 이제는 100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사탄 마귀가 지금은 살살 꼬아가지고 내가 제로가 아니라 60이나 50 정도 되는 걸로 속이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 제로에다가 주님 100 합쳐서 100이 됐는데 사탄 마귀는 너도 50쯤 된다고 속이는 거라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로만 받았는데 그러죠? 우리는 행위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속이는 거다. 이것이 아니다는 걸 가르치는 게 로마서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대로다. 그 때문에 영혼 구원도 100% 주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고 생활 구원도 100% 주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고 천국에 가는 것도 100% 주님 은혜로만 가는 거다. 자 보세요. 천국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기 위해서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한번 뛰어봐요. 1m 뛰었어요? 못 올라가는 거죠. 하늘나라 올라가려고 날라봐요. 안 돼. 주님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야 되는 거나 주님이 늘 데려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휴거라고 하잖아요. 끌 휴자. 주님이 끌어줘야 된다고. 이게요. 굉장한 거예요. 다른 분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우개 없어요? 휴지 있으면 돼요. 자, 우리 대학생 한번 물어볼게. 학생 물어볼게.
에? 연력각체 이법칙, 저 연력각 이법칙 말고, 그 사고가 떨어진 것으로 발견한 게 뭐지? 사고가 떨어진 거, 예? 인력이란 말이 끓인 자 인력이야. 끌어올린다 말이야. 만유법칙이? 예. 그럼 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그거 만유인력의 법칙에 반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반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맞죠? 맞죠? 근데 물이 흘러가. 산에서 물이 흘러가고, 개울이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 물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 알죠? 그거 연력각, 죄송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반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는 거. 근데 어떻게 올라갈까? 만유인력의 법칙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데, 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어째서 올라가지? 가벼워? 끌어당기는 힘은 가벼우고 무거운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지? 신기하지?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욥기 38장 한번 보시죠. 36장, 욥기 36장. 예, 욥기 6장, 6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러죠? 여기 이끌어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리니까 특별히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반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끌어올리는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봐도 만유인력의 법칙에 반하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끌어올린다고 나오잖아요. 끌어올린다. 놀랍죠? 비가 떨어지는 것은 합한 거예요. 이거 가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하고 이 말씀을 내가 설명한 이유는 이 세상에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끌어주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나오거든. 끌어갔다고 나오거든. 성령이 예수님을 끌어갔어. 자, 끌려가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거나 자기 힘이 있으면 안 끌려갑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의지가 없고 자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꿈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섬기는 거야. 못 따라가요. 내가 어떤 자매 하나, 학생들의 실질적인 얘기인데, 자매 하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대학교를 교대가 됐어. 그리고 또 어디가 됐냐면은, 어디야, 저기, 포항에 있는, 안동대가 됐어. 한동대가 됐어. 그래서 내가 3시간을 이야기했어. 한동대 가지 마라. 너는 가면 하나님 떠나게 된다 그랬어. 넌 떠난다. 무조건 떠난다 그랬어. 근데 그가 교대 안 가고 한동대를 갔어. 그리고 3년 차에 하나님 떠났어. 지금 하나님 교회 떠났어. 지금. 하나님 교회를 떠나버렸어.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해줬어. 네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나 이렇게 복음도 없는 학교로 가면, 기독교 학교라도 복음 없는 학교로 가면 싸워. 그죠? 그런데 한동대는 어설피 구원받은 교수들이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슷비슷하면서
뭐 너 속 좁고 말이야 뭐 너희들 뭐 교회 진리를 지킨다고 우물쭈물 하면서 너희들 보험단준하고 이게 너희들 좁은 인간들이야 이거 가르칠 거라 틀림없이 1년을 버티더라고 싸우더라고 그 다음에 떠났거든. 자기가 자기의 어떤 꿈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거야. 그 지금 떠나버려가지고 뭐 이상한 무슨 자선단체 뭐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있어.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그저 뭐 자선단체 하는 거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있어서 주님 안 섬기는 거야.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끌려간다고 하는 성령이 마태복음 1장 성령이 이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말이에요. 완전히 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나는 아무 계획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꿈을 갖지 말란 말이냐? 그것도 아니요. 내가 어떤 꿈이나 소망을 갖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하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난 그것조차도 내가 굳이 내가 우기면서 할 의지는 없다. 이게 기초되지 않으면 그건 야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되고 꿈을 가져도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지만 알아둬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이 로마서의 중심이니까 이게 다. 예.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을 따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소리가 나와. 그렇게 기초가 된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루는 업적으로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의의가 나오고 주저앉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개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고등학교 때는 보이는데 대학교 때 안 보이면 안 되고 대학교 때는 보이는데 사회 나가서 안 보이면 슬프잖아요. 사탄은 곳곳에 지금 다 올무 만들어 놓고 우리 너무 딜라고 하는데 예,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아까 본 대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셨다. 그죠? 우리 신분이 그래. 왜? 영과 백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영이에요 나는. 지금도 영입니다. 내가 영이 아니려면 하나님이 98이나 97로 내려와야 돼. 맞죠? 내가 제로가 아니면 내가 제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95라 내려와야 된다고. 90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되지. 토탈은 100이니까. 맞잖아요. 토탈은 100이니까. 합은 100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돼서 예수님의 의인인데 내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됐다. 나는 주님의 의의로 산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찬송가 가사도 나오고 로마서 14장의 말씀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줄려야 죽고 죽어도 줄려야 죽느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다 100%를 고백하는 주님의 100%를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마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상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와 단절되고 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도 내가 마귀와 단절되고 죄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절망적인 내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뭘 하겠다는 게 모순으로 보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원리인데 이제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니요. 그 다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몸이 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고 3절에서는 내가 죽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줄 죽으신 것 아빠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아빠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장사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게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죽었다. 따라서 합니다. 죽었다. 이것은 내 신분상 죽었고 실제적으로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손재주가 뭔 필요가 있냐고. 그죠? 죽은 자가 IQ가 150이면 뭐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재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100%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한 자다,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죄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다 죽었고 끊겼고 인간사에서 죽었다. 근데 여기 알지 못하는 은혜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내가 죽었다. 내 신분상 난 죽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방인하고 직장에서 한바탕 팍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다가도 아유 내가 죽었지. 죽은 자가 왜 이래 하고 참는 거죠. 죽었다는 인식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느뇨 말하고 있잖아요. 뭐니? 너 죽은 걸 알지 못하느뇨. 죽었다. 죽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키워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런 절망적인 상태로 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죽은 자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첫 번째 안다가 나왔죠. 알지 못하느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가 나와요.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뜻입니다. 로기조마이. 원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6장 4절에서는 알다는 기노스코라 해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 이건 생각하다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말을 조합해서 말합니다. 아까 6장 2절에서 알지 못하느뇨 그죠? 안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죽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죄를 짓고 내 실수를 했어. 잘못했어. 나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맞구나. 죽은 자구나. 또 내가 욕심을 부렸어. 아이고, 내 또 욕심. 내 이거 봐라. 내 욕심 안 부리고 죽은 자가 또 내 욕심 부렸구나. 나는 죽은 자인데. 그것을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냐면 여기다로 가야 돼. 알고 여기고. 알고 이게 2단입니다. 알고 여기고. 그럼 어떤 게냐면 여기다는 생각하다 평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죽은 자인데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욕심이 일어나도 죽은 자로 여기고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미움이 일어나도 죽은 자로 여기고 그죠? 죄성이 나타나도 죽은 자로 여기고 난 죽은 자다. 그래서 자기를 평가하고 생각하다.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엄청난 실수 속에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체험하고. 그래서 죄를 통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걸 깨달으면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님과 내가 하나잖아요. 같이 못 받겠잖아요. 한 덩어리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 뿐이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야 됩니다.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라. 근데 반대로 여기다가 나온다니까 계속 나는 제법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한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왜 이 모양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어저께 이 말씀 대충 지나갔어요. 또 지금 반복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가 흐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다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여기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것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드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드리라. 이 드리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파리스템이라 해서 옆에 놓다,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두다, 놓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마치 그것은 뭐가 되냐면 회사 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자기 몸을 회사에다 출근을 해줘야 회사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마음대로 시킬 거 아니오. 근데 출근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회사 사장이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냐고. 그죠? 이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출근하면 돼. 그 다음에는 시킨 대로 어이 김씨 이것 좀 하고 뭐 이런 시킨 대로 하면 돼. 일단 출근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할 일이야.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뭔지 알겠죠? 여기 드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알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두 번째로 그것을 내가 그렇게 여겨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쓰십시오 하고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파리스템이야. 이 단어 파리스템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의 가장 중심 단어예요. 한번 따라 들어보자. 파리스템이. 한 번 더. 파리스템이. 이것을 암송하십시오. 펜싱 선수가 얼마 전 올림픽 때죠? 펜싱 선수 우리나라 누구예요, 그 사람?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기냐 지냐 금메달 따냐 못 따냐 할 때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 이쪽에 잠깐 쉬는 동안에 막 중얼중얼 해가지고 뭘 중얼했냐고 게 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 이겼다. 그래 그게 한때 방송에 타고 굉장히 유명했죠. 그 2-3년 전에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우리는 파리스템이 주님 앞에 드리자. 주님이 하셔야 된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한다. 나를 통해서 한다.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한다. 주님이 한다. 이것을 주문해 오듯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난 할 수 있다 하고 자기 체면 걸어가지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나는 절망적인 상태야. 내가 할 수는 없어. 주님께 드리자. 주님이 하셔야지. 나를 드리면 주님이 하셔. 주님께서 주님 손으로 나를 잡고 움직이는 거야. 내 입술을 움직이고 내 눈을 움직이고 내 머리를 가동하시고 내 팔을 움직이고 그래서 나의 몸 전체를 주님 마음대로 이걸 누가 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그 단어가 그거이고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었다. 이게 다예요.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 6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3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평가하다 생각하다 그런 짓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까 그 여기다가 평가해보고 제 1단계 나는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세상과 단절됐다.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죽은 자가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절됐어. 단절됐다는 걸 알고 그것을 내가 여기면서 나는 지금 죽은 자인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평가하다. 아까 로기조마이 그걸 알고 그러면 여기고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가 실제로 우리를 너 예수 믿어도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것도 해 할 때에 아니야 내가 그럴 수 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 지금 이제 교회에 내가 오늘 수요일 왔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이제 교회에 계속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에서 교회 집회 안 빠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액션으로 행동으로 교회에 드리고 내가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막 하신다는 거죠. 이것저것. 제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두자 앞에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십시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거 본래 능력 없는 자이고 본래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대단히 잘한 줄 아는데 나는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구두자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구두자가 구두자 앞에서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자한테 내가 할머니한테 유전날 전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 용서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줬다고요. 그래.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이 알아듣는 용어를 전도자는 그 사람이 선호하는 용어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죄를 뭐냐면 이렇게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딱 깨닫는 거야. 가져갔으면 다 죄 없어졌지. 딱 깨닫는 거야. 이건 그것만 통쾌하게. 그거 헤맸거든. 그러면서 지금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내 지금요, 허영재 뭐 전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 스스로는 내가 전도 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좁게 뭐 한다고 댕기긴 하지만,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나는 이미 파리스템이 이것을 상당히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로마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주 앞에 가기는 갑니다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상당히 잘하는 줄로 지금 알고 기대를 하는데 저 사람들 기대에 어긋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파리스템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누님이 주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 충청도 어디야 그죠? 효도 캠프를 가는데 어디죠 이거? 충청 효도 캠프 가는데 부여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가서 뭔 말 해야 됩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기는 가는데 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뭔 일을 해야 될지 몰라. 딱 수양관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은 공짜다 이걸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천국은 공짜다 이렇게 명확히 글자로 써놓고 외치는데 그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 그리고 그 책자를 그 뒤에 만들어냈어요. 계시를 준 거예요. 나 그 생각 안 해봤거든. 전국은 공짜다 이렇게 그냥 말 전도하는 중에 하나님 공짜로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전국은 공짜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내가 딱 들은 게 없었어. 근데 그때 해가지고 그 책 뒤에 책자 만들고 책자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거든. 아침 8시에 일어나 눈 떠서 8시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그래 서울 경기도 옵니까? 에? 북부 무슨 북부야 서울 북부 말고 경기도 성남 분당 북부교회에서 오늘 저녁부터 전도 집회하지. 아침에 전화하지. 저녁부터 전도 집회하지. 올돌결에 왜 그냐고 그랬더니 강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땜빵 강사로 단지 다 땡겨서 땜빵 강사까지 가는 거야. 나 기도도 않고 준비도 않고 드다듯이 그냥 옷 챙겨 입고 12시 반에 차 몰고 KTX 타고 막 올라간 거야. 그때 차 몰고 갔는가 KTX 가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어. 가면서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가기는 가는데 아무 준비도 없고 그냥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고 파리스템이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도착하는데 그 문 앞에 딱 들어가는데 주님 말씀 딱 주신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성경도 안 열고 딱 말했어요. 오늘 평생에 처음 나온 사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오늘 평생 처음 나온 사람도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저녁에 복음 듣고 오늘 저녁에 구원받아서 오늘 저녁에 죽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을 했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가자기도 안 가니까 하나도 안 되니까 나를 며느리로 알거들랑 오늘 한 번만 나가달라고 하니까 안 나가면 며느리로 안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 할 수 없이 한 번이다. 그래, 한 번 약속하고 나왔는데 그날 딱 그것이 귀에 들어간 거야. 오늘 평생 이 사람 불교 지독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엇보니까 정성을 들여 공을 들여야 되니까.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오늘 복음 듣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구원 받고 오늘 저녁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랬거든. 그 사람이 딱 들어서 내일 한 번 더 나와 볼게 이러는 거야. 끝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보고 내일 한 번 더 나오려합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말이 당연히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옆에서 막 어쩔 줄은 모르는 거야. 그 다음날 구원받고. 그러니까 파리스테미는 신앙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파리스테미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없다.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주님이 하십시오. 사역도 마찬가지고 개인 삶도 마찬가지야. 일꾼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게 이게. 정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할 수 없는 자니까 당연히 낙심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자니까 낙심해야 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매달로 가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회사가 거들나게 생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가정이 파탄나게 생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독약 먹고 죽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게 주님이. 이게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예요. 로마서에서 이 단어를 깨달으면 다 깨닫는 거예요. 이 흐름이 로마서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스템이 따라서 기노스코 알답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가 얼만큼 되어지냐에 따라서 아까 내가 80, 70, 60, 50, 40, 30 내려간다고 그랬죠 어저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안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노스코 두 번째 뭐 있죠? 여기다. 그럼 뭐지 원어가? 로기조마이. 따라서 로기조마이. 기노스코. 로기조마이. 파리스테미. 이 세 단어는 여러분 확실하게 외우십시오. 알다, 여기다, 들이다. 로기조마이. 네. 이 세 단어는 확실하게 외우면 다 외우는 거예요. 로마서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야. 파리스템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걸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 나 혼자서 글을 못 씁니다 하고 이것이 나 못 씁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데리다가 쓰잖아요. 그건 얘가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한 거잖아요. 얘가 한 거지만 내가 한 거잖아요. 주님이 한 거지만 내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는 데는 요것이 뭐 세 가지면 좋게.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어요. 이거 세 가지면 다 좋게. 내가 얘가 들어봤잖아요. 여호수아 7장. 히스기야가 또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는 할 수 없다고 자식들로 더불어서 울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이적 다 베풀었잖아요. 성경은 이걸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또 할 수 없다는 걸 여기고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다는 여기고 그 다음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문제 좀 이따 더 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하고 또 이게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가 깨졌습니다. 마귀는 머리가 깨져서 지금 꼬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꼬리가 꿈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알고에 관한 얘기고 11절은 여기고가 나오고 12절 13절은 드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까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오죠. 불의 변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변기로 드리고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면 나는 불의 변기로 드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이분법에 성경은 분명히 선악과입니다. 선중악이 아니고, 그죠? 선악과예요. 성경 이분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분법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건 세상이고 성경 이분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선악과 또 선이냐 악이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냐 마귀냐, 죄냐 의에 드리는 거냐 죄에게 드리는 거냐, 이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 드립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내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주님께 드렸으면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파리스테미, 적어도 그 중에서 파리스테미는 주문처럼 외우는 게 좋아요. 주님 드립니다. 파리스테미 합니다. 나는 주님께 놨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놨습니다. 그 펜싱 선수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진 자다. 바쳐진 자다. 여기 드린다는 것은 하나 그냥 이렇게 드린 것뿐만 아니라 좀 이제 이따 12장 나가면 나와요. 바쳐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제물로 바쳐졌다. 구약의 나시린이라든지 이거 바쳐진 자잖아요. 지금 나시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나시린 얘기 하는 거예요. 드려진 자, 바쳐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구원의 실체. 자, 좀 적을 분들은 적으세요. 구원의 실체.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구원의 실체는 어떤 거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의 실체는 뭐냐? 구원의 실체는
죄 용서로 말미암아 지옥을 면제받은 것. 내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면제받았다. 이것이 구원의 실체요. 실체. 구원의 실상은 어떤 거냐? 사도행전 2장 38절. 구원의 실상. 처음에 실체입니다. 실상.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의 실상은 뭐냐면 마음과 육신으로만 살던 내가 성령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회개하여. 그래서 실상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쳤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실상은 뭐냐면 내가 죄용서 받은 내게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컨트롤하고. 그래서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8절인가 보면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주어진 거다. 들어온 거다. 그 다음에 구원의 현상은 어떤 거냐면 성령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됐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 그래서 육신을 제어하고 죄를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는 내 안에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변화된 거지 내 육신 자체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 내 육신 자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브레이크가 들어왔어. 그래서 죄 악으로 가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너 이래도 안 돼. 구원받은 사람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브레이크를 거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내가 변하는 것으로 보이죠. 술 먹던 사람은 술, 담배를 끊고. 그죠? 맨날 교회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니까 겉으로 내가 변화된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됐어. 맞아.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면 진정한 모습은 나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변화된 거. 이해가 되십니까?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뀐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십시오. 성령이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육체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의 나타남이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의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이요. 은사적인 것도 그렇고 인격적인 것도 그렇고 삶에 있어도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그게 우리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쭉 나오고 성령 열매가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령 열매가 쭉쭉 맺혀지는 거고 내 자신을 갖다가 마귀에게 드리면 지금도 계속해서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열매가 맺혀졌다 해서 내가 육신의 열매를 계속 맺고 지옥 가느냐? 안 돼.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는 거야.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나는 죄에서 끊어졌어. 근데 내가 사탄에 속아서 지금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꾀다 말이야. 나를 꾀야. 꾀어서 죄를 짓게 하고, 꾀어서 육신의 일에 내 인생을 버리게 하고, 내 물질을 세상적인 것으로 다 사용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내 인생 힘을 다 사용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게 하고, 이런 게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속는 거지,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죄에서 단절된, 아까 죽었다고 하는 끊어진 자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의 신분대로 사는 거죠. 이 신분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됐고, 신분은 이미 의인이 됐고, 신분은 거룩한 자가 됐고, 하나님 자식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신분대로 사는 것은 이런 3단계를 거쳐서 내를 쳐나가는 거죠. 왜 이게 나오냐? 마귀가 아직도 무적행이 안 들어갔어요. 천년왕국에 왜 죄가 없습니까? 마귀가 무적행이 들어가가지고 꼬이들 않거든. 그죠? 마귀가 무적행이 들어가서 꼬이들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안 짓는 거예요. 거의 죄가 없어. 천년왕국 거의 죄가 없어. 왜 죄가 없냐? 마귀가 속닥거리들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마귀가 속닥거리는 거라고. 어? 육신을 이용해서 이걸 방어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서가 그걸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서 지나면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행하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라가 나오는 거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파리스템이. 그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스템이라는 단어가 마음대로 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맡기다. 옆에 놓다. 나를 옆에 놓다. 그런데 이렇게 놓다. 그럼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누가 전화 필요하십니까? 내가 여기 처음 와서 전화 필요하십니까? 이걸 하시면 돼요. 갖다 놨어. 보드마카 필요합니까? 여기 이걸 하시면 돼요. 옆에 놨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갖다가. 이런 현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나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쓰십시오.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쓰십시오. 그러면 이제 봐요. 주님, 통장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쓰십시오. 해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 통장.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은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6장은요, 뭐냐면, 전장이, 마태복음 6장은 파트너십에 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상급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너의 파트너십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밀한 중에 골방이 들어가서 계속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아신다 얘기죠. 아무도 안 보게. 사람에게 떠나서. 그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예요. 내 파트너 대상이. 나의 삶의 파트너 대상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의 파트너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의 파트너가 돈이냐 하나님이냐예요. 그 재물이 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눈 어두운 얘기 나오죠? 봐요. 보세요. 내 앞에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 가려서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이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있고 사람이 뒤에 있어. 그러면 사람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못 봐도 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는 분이니까 난 하나님만 보면 다 돼. 이해되십니까? 자, 돈이 앞에 있어요. 사람 뒤에 있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돈 뒤에 하나님 있어. 보여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뒤에 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에게는 돈이 다 있단 말이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 얘기야. 지금 마태복음 6장 강의 끝낸 거예요. 이제 들었으니까 읽어보세요 한번.
주기도문 나옵니다.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 받으시오며 봐 하나님 그죠?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게 제가 기노스코 로기조마이 파리스템을 하는 거야.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죠? 우리만 위해 죽었습니까? 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 나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뭔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음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 엄청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지 않지 그 기도 내용은 우리의 표본이 되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립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밥 잘 먹었는데 이거 먹을 수 있는 힘을 너 아버지가 주셨고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아버지가 주셨고 그죠? 그런 식당도 아버지가 여기다 다 체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고 먹게 하고 다 이거 아버지가 한 거야. 작품이야. 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그 마태복음 6장에 대한 얘기를 내가 조금 끼워 넣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도 읽어보시고 로마서도 이제 이 공부하고 난 뒤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통합니다. 중심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와 옆에 놓다 하는 뜻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12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2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절망적인 죄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사형수가 소망의 길이 열렸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4장까지 끝났죠. 5, 6, 7, 8은 뭐냐면 이런 또 구원받았지만 또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것도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그는 드려라 하는 원리를 설명했어요.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12장이에요. 9장, 10장, 11장은 삽입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끼일삽자, 삽입절.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뭐냐? 유대인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제예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드리라 이 단어가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6장에서 파리스템이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실제적인 이 원리를 배웠으면 너희들이 이론으로만 배우지 말고 드려라 이제 진짜 드리는 거구나 드리는 게 맞네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너를 드려라. 근데 여기 드리는데 뭐라냐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는 태우는 겁니다. 그죠?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동.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단에 자기 몸을 내어놓은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제단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 생애를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드리는 거고 나 전체를 드리는 걸 이야기해요. 파리스템이. 누구나 나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파리스템이 합니다. 여기부터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파리스템이 합니다. 드립니다. 희생이에요. 김우중 형제님이 서울에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다 살 수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이쪽으로 올 때는 나 여기 가니까 주님 마음대로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드리니까 여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찬송가는 멋지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찬송은 매일 부르는데 현장에는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드리는 게 아니야. 여기 6장의 파리스테미와 12장의 파리스테미는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야.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야. 드리라. 산지사로 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어떤 형제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울었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다 하는데 내 신앙생활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울었대. 그러면서 하나님, 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무슨 일 해야 됩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게 육신적으로 살고 맨날 세상에 빠져서 욕심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고 주말에 불붙여주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울부짖었대. 그러더니 어느 날 저 과부가 저의 생활비를 넣었느니라. 그 말씀 팍 주시는데 생활비를 넣었느니라. 맨날 지금 생활비 넣으면 나는 어쩌라고요. 생활비를. 그래도 계속 생활비를 넣었느니라. 그냥 계속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길 걸어가면서 알았습니다 그랬대.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 형제한테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형님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하고 나보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집회를 가니까 집회 끝나고 내려오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생활비를 넣었느니라. 그래 그냥 알았습니다 그랬대. 그리고 그 다음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때 봉투로 월급 줄 때 그놈을 뜯지도 않고 딱 뜯어가지고 알맹이 봉투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전기세도 안 남겨놨대. 전화세도 안 남겨놓고 생활비 다를 주야 죽든지 살든지 잡아먹든지 마음대로 오셔. 그렇게 돼버린 거야. 진짜는 이제 그 달은 완전히 펑크가 나게 돼버린 거야. 근데 그가 한 가지는 주님 앞에 그가 그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를 깨닫고 그렇게 안 했지만 내가 이렇게 볼 때 파리스테미를 깨닫고 드린 거야 이제. 근데 한 일주일쯤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당신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했어? 그러더니 하고서 뭔 이사를 많이 해? 당신 누구예요? 그때 나 모르겠어. 5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직장 그 동료가 전화가 왔더래. 왜 나를 찾아요? 그랬더니 빨리 도장 가지고 쫓아오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 퇴직금을 잘못 정산해 갖고 돈을 제대로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로 정리해라. 왜 임금이 떼먹냐 이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도장 가지고 쫓아갔더니 받아오는데 말은 안 하는데 10배는 된 것 같더라고. 액수를 정확히 나는 말 안 했는데 느낌이 그 말하는 느낌이 10배는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별거 아니더만요 그거. 내 앞에서 자기 일을 자기가 한 게 내가 제3자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파리스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 일평생을 파리스템이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의 유혹으로부터 삶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늘 파리스테미를 중얼거리고 다닐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파리스테미.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죄에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드리라고 할 때 두 번 나왔죠. 너희 육체를 죄에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여기도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고 변화를 받아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는 게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나는 세상에서 뭐 또라이가 되든지 친구들 없어가지고 내가 뭐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주님만 내 친구입니다. 나 주님 따라갈 겁니다. 내가 우리 딸내미들 대학 들어갈 때, 야, 그거 뭐시요? 그 뭐 있잖아. 그 대학 들어가면 그 어디로 데리고 가지? 마운틴 뭐요? MT. 마운틴인지 먼틴지. 내가 그거 가지 마라 그랬어. 그거 아주 귀신의 소굴이고 똥장난이고 아주 못된 짓이다 그거. 내가 봤거든. MT 하면서 막 교수들끼리 쌈박질 붙어가지고 죽었어요. 사람 2개 패가지고 피통이 되고 막 피투성이 되고. 그것들이 무슨 MT가 무슨 MT야. 술 먹고 막 여자한테 어울려서 쌈박질하고 담배 꽁초로 갔다가 막 얼마나 부었는지. 무슨 지성이요. 내가 다 봤거든. 보니까 내가 하지 마라.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아들도 아무것도 안 해서 막 학교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여름방학 때 전자공학이니까 전자공학 그 봉사활동하는 대학 교수하고 봉사활동하는 동아리, 그건 점수에 들어간냐. 수업의 연장이 돼. 그거 외에는 안 했어. 하지 마라 그거. 귀신 장난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딱 오늘날 결심을 하고 딱 부러지게 나가야 돼요. 이거 파리시스템이 알았지? 내가 살 길은 파리시스템 분이 없단 말이야. 이 집 아들, 딸을 위해서 이거 집회 준비했는 것 같다. 보니까. 우리 정수진님이 지금 밤낮으로 나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한 턱이 아니라 2턱, 3턱 내고 있는데, 이거 다 이게 의미가 있구만. 걔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고 있죠. 아까 로마서 6장 다시 확인해 봅니다. 로마 6장을 가서 보세요. 6장 16절 15절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예, 13절 14절 봐야겠네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불의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나오죠? 그 여기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다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변형된 단어로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원리를 이야기하고 여기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해 주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랑 같다고 봐야 돼 이게.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내 전 세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앞으로 뭐 필요 없다. 그냥 나는 외길로 주님만을 위하여 갈 거다. 이런 결심으로 세상 사람 뭐라고 하기나 말거나 친구들은 뭐 나한테 있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족하지 뭐 이러고 탁 밀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분위기 봐하고 뭐 이거 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려는가 뭐 어쩌려는가 뭐 교수가 나를 뭐 어쩌려는가 그거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 다 해주셔. 거기에 대한 간증이 많아요. 할 얘기가. 자, 그 다음에 12장 2절 3절 내가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맡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이제 앞으로 행동, 액션을 취하는 건데, 내가 드린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드렸으니까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이냐 이제 나오죠. 뭘 추구하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먼저 나옵니다. 지체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산지사로 나를 들여서 내가 살아가는 건데, 먼저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쓰임을 받을 것이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분야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것인가, 이 문제가 먼저예요. 그 뒤에 이제 개인적인 삶이 나와요. 요거 쭉 나가면 개인적인 삶이 나와.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예요. 먼저. 왜? 이 교회가 왜 먼저냐? 창세 전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교회만 있었거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역사가 진행된 거거든. 이게 우주의 모든 목적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자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착하고 훌륭하고 세상에 나는 모범 떼는데, 표창장도 받고 직장에서 상장도 받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계시는, 어머니 계시는 형과 동생이, 오빠, 누나가 있는 집에만 오면 개차발이요. 그래 아버지한테 맨날 성질내고 달아들고, 어머니가 뭐 시키면 자기만 시킨다고 악쓰고, 동생들 오고 쌈박질하고, 밖에만 나가면 훌륭해. 상장이 막 즐비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다음에는 내를 통해서 교회에 드려지는 거고, 교회에 드려진 사람이 이제 대인관계 바깥으로 나가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려진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 이거지. 교회가 돼. 그 정도로 하면 이게 이제 길잡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적인 것이고, 12장 9절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포기라는 의미가 또 있는데, 아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 내가 포기가 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계획이 포기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죽음을 지금 다른 각도에 조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한다 그 말인데,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내가 포기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겸손의 비밀이 나오는 건데, 내가 겸손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궁극적인 겸손만 이야기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 제주도에서 바둑을 제일로 잘 두는 사람이 있어. 아마추어로. 기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해. 아주 바둑을 잘 둬. 제주도에서 이거요. 그래, 기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잘해. 근데 서울에 어찌 가가지고 어디 가서 기원에 가서 바둑 두다가 이세돌이라는 사람하고 한번 바둑을 튀었어. 딱 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바둑을 배우셨습니까? 예, 조금 합니다. 겸손한 거죠. 그래도 제주도에서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조금 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바둑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야. 바둑 아마추어 8단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말이 맞다고 그래요. 내 말이. 저는 바둑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 바둑이 아니에요, 이게. 고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망가지는 거. 이게 진짜한 겸손이야.
하나님이 엄청나시는 보고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게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게 돼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없고. 포기 상태에 간 거예요. 세상에서는 포기 상태면 아까 말씀드린 자살하러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포기 상태면 그게 소망의 시작이야. 희망의 시작이야. 부흥의 시작이야. 역사의 시작이야. 이것이 세상과 다른 놀라운 비밀이야. 엄청난 거야. 로마서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 포기야, 포기. 나를 포기하는 거야. 포기한다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아니다. 나를 포기했는데 나와 같이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나와 같이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다. 그걸 깨달은 거야. 이 깨달음의 경지야. 내가 복잡하게 말했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때만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아니 나는 내가 뭐 한다는 것보다도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 그만 철수하면 바른데 철수하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몸이 건강해요. 그렇지만 나보다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들이 40대 50대 갔잖아요. 한국 모임에서 일꾼들로 와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님 내 생명 콧구멍에 숨쉬고 있는 것도 아버지가 한 거니까 언제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한국 모임을 위해서 조금 더 봉사하게 하면은 이거니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어? 그죠?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근데 조심스러운 것은요, 나 생명을 구걸할 생각이 딱 정떨어지게 없는 것은요, 만약에 칼 들고 너 예수 믿어, 총 들고 예수 믿어 안 믿어 하고 공산당 이나라 공산당이 너 죽인다고 하면요, 내가 생명을 구걸할 것인가 나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많이 생각해보고 그런 말이에요. 구걸 안 할 거예요. 창피하게. 희숙의 왕 구걸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문하세 나가지고 나라 망쳤잖아요. 그죠? 구걸할 필요 없어. 하나님 여기까지다 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그 세상 사는 게 사형수라니까? 예, 하나님 여기까지다 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애초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날 통해서 뭘 좀 하면 하는 거지만 안 한다 할지라도 할 말도 없는 사람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경지를 우리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를 통해서. 저도 이런 경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100%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어떤 걸 보고 가는 거지. 에? 다음 주일날 여기 딱 나와가지고 다음 주일날 오늘은 용서해 주겠다. 다음 주일날 이 예배당을 들어서는 즉시 사살이다. 그럼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오겠어요? 올 겁니까? 와야겠죠.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현실은 오차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거 40년 전에 깨닫고 오늘도 젊은 흔히 운다. 이상과 현실의 오차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 흔히 운다 하고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게 아니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파리스템이라는 거예요. 파리스테미를 뚫고 나가고 배우면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요한의 진짜 ignacius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 세우고 예수를 부인 안 하고 하는데 내가 86년 동안 섬겨서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어디 나를 부인 안 하고 하느냐. 예수가 나를 서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대로 외쳐버렸어요. 그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창조주다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그 몸이 박살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요한의 제자 ignacius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파리스테미를 얼마큼 깊이 배워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겸손해야지 하는데 겸손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발견할 때 저절로 겸손해져. 그냥 내가 바둑을 뛴다고 해서 제법 어깨에 바람 좀 넣고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이건 바둑이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게 웃기는 짓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순간
그냥 저절로 바둑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봐주신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고수한테 한 번 당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 수, 금, 지, 화, 목, 토, 초, 내, 명, 명왕성까지 그지? 그 명왕성 소우주야. 그 소우주는 다른 소우주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지? 그 명왕성 뒤에 또 뭐지 하나 있다고 지금 요즘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지? 그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 크신 하나님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뭘 자랑하겠어? 뭘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